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항상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지난주에 저는 저희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뉴저지 북부에 있는 한 교회에 다녀왔습니다. 마침 주일 설교를 신호범 워싱턴주 상원의원이 했습니다. 설교라기보다는 간증에 가깝죠. 굉장히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여러분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10대에 소위 양아들로 온 거죠. 입양이 되어서 와서 상원의원까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것들 다 극복하는 과정들 정말 눈물과 감동으로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회중석에 편안히 앉아서 설교를 들어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하는 것보다 훨씬 편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주여 여기가 좋사오냐고 그게 그냥 등록하려다가 본분인지라 여러분 굉장히 행복하신 거예요. 설교 준비 안 해도 되고. 제가 결심했습니다. 휴가를 1년에 한 6개월쯤 갈까? 그런 생각 다 했습니다. 웃으신 분은 지금 제가 설교 안 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와 같이 설교를 매주 하는 사람에게는요, 듣는 시간이 참으로 귀합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말을 하겠습니까? 교회 와서는 설교하죠. 집에 가서는 애들 혼내죠. 얼마나 많은 말을 하겠어요. 학교 와서는 또 강의하죠. 그러니 참 들을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끄러운 고백이죠, 사실. 그런데 제게 아주 잊지 못할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들으신 분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제 스승님 중 한 분인 찰스 라이스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은퇴하셨는데 그분 과목 중에 수도원에 가서 며칠 동안 머물면서 그곳의 예배를 관찰하고 연구하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미국 수도원이 어떻게 생겼나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좋아하는 교수님이 지도하니까 전 잘 되었다 싶어서 그 강의 들었습니다. 어디로 갔냐면 업스테이트 뉴욕에 있는 홀리 크로스 모나스터리,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펠리세드 프라그웨이하고 9W 타고 가다가 뉴욕 넘어가면 있는, 우리말로는 거룩한 십자가 수도원인데요. 성가 수도원이죠. 그러니까 아주 경치가 좋습니다. 성공의 수도원인데 허드슨강 바로 옆에 자리 잡고 있어요. 절벽에. 경치 너무 좋습니다. 울창한 나원숲 사이로 유유히 흐르는 강물, 그리고 돌과 그다음에 석조와 벽돌이 어우러진 그 건물, 아주 이 건물만 보아도 절제와 위험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있다 보니까 제가 진짜 수도사가 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곳 생활에서 근데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뭐냐면, 저녁 식사 후에 수업을 잠깐 하고 그 뒤로 다음날 점심 식사까지 침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한다는 게요, 그냥 말할 땐 모릅니다만 말 안 하게 되면 이게 얼마나 답답한 노릇인지 모릅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많은 말을 쏟아내는지, 주워 담기는커녕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도 기억도 없지요. 여러분, 사흘 동안 말 안 해본 경험 있으십니까? 있으시군요. 싸워서 말 안 하죠, 주로. 근데 방 안에, 수도원의 방 안에 가만히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게 뭐냐면 침대하고 성경밖에 없어요. 뭘 해야 될까요? 침대와 성경 가지고 할 일이 없잖아요. 잠을 자든지 성서를 읽는 거죠. 참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때 시편 119편 103절 말씀, 주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는 그런 말씀이 정말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때 읽은 성서가 로마서하고 고린도 전후서였는데, 집중적으로 로마서를 읽을 때는 그 편지가 분명히 로마 교인에게 보낸 편지인데 마치 제게 보낸 편지 같더라고요. 그 찬양 아십니까? 주님께서 보낸 사랑의 편지 읽고 나를 향한 사랑 깨달았는데 얼마나 감격했는지 라는 찬양도 있지요.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고린도 전후서를 읽는데, 고린도 전후서 여러분 배경을 잘 아시지요? 얼마나 싸움이 많았습니까?
고통이 많았습니까? 그 교회에 알력이 많았죠. 그 바울 사도의 고민과 아픔이 그냥 절절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신비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바울 사도의 생각에 열심히 제가슴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듯한 그런 느낌 받으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군요.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런 기회를 갖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너무 바쁘죠.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그런 말 했습니다. 그 경험이 너무 소중하고 귀해서 여보 나 한 1년만 수도원에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얼굴 표정이 달라지더군요. 예, 애는 누가 보고. 가능하지 않죠. 주여 거기가 좋사오니 정말로 거기 가서 한 1년 2년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진 않죠. 예. 여러분 설교를 듣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귀한 일인데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도 있습니다. 동시에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설교는 저와 하나님 사이의 연애편지입니다. 남의 연애편지 아무리 읽어봐야 여러분 소용없습니다. 잘 들어도 그 편지가 여러분의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고백이 되셔야지, 직접 하나님과 연애하셔야지, 저가 하나님하고 연애한 것 그거 읽고 그냥 잊어버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내게 말하는지를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흔히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서 말씀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나쁘다고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좋지만 그래도 더 좋은 것은 뭐냐면 설교 중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서 체화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을 직접 대하고 거기서 말씀하시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정말로 소중합니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는 정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16절에 그가 얼마나 말씀을 좋아했는지 드러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을 주었노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정말 말씀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이 문장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었습니다 라고 끝나지 않고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라고 끝납니다. 그렇다면 뭔가 뒤에 더 할 말이 있다는 얘기지요.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꼈습니까? 예레미야가 불평하고 있습니다. 한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즐겁고 기쁜 사람이 한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저 그만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서의 배경을 알고 보면 예레미야가 왜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얘기를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할 것을 예언합니다.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악 가운데 빠져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진리를 선포하는 선지자를 무시합니다. 핍박합니다. 그러자 예레미야 선지자 자신도 자기 백성들에게 회개를 지치다 너무도 지친 나머지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이 듣질 않아요. 심판의 소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또 우네. 참 말 잘하네. 내용이 참 좋네. 왜 저렇게 흥분해서 난리야. 별일도 아닌데. 이런 건 죄도 아닌데 왜 저 예레미야 선지자는 민감하게 얘기하네. 여러분 오늘날의 사람들과 거의 비슷한 코멘트를 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설교를 구경하는 혹은 듣는 그러나 결코 먹지 못하는 현대의 성도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